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왕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은총의 표적은 미움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궁핍이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난과 궁핍이 오히려 살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를 가난할수록 궁핍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생을 향한 힌트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한다면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함과 풍성함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는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필요를 구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무엇인가를 구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부유함과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 근데 예전보다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되어서 많은 부요와 많은 풍성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남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희 여러분들이 그 남는 것이 있는데요. 남는 것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게 남지가 않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을 누리시고 오늘을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아끼시면 오늘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희로애락이 있기를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용서슴이 있고 꿈틀꿈틀 되길 원해요. 생기 있고 활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아끼시면 오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 남는 것이 헛되게 없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 그때 남는 가치, 잉여 가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점을 바꾸시면 남는 것이 있거든요. 꼭 물질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습니다. 오늘의 생명을 아끼지 마시고 오늘의 생명을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논에 이제 논에 물을 댔잖아요. 근데 논에 물을 댔는데 논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가 넘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논에서 물이 넘칠 거예요. 넘칠 때 이것이 헛되게 배수구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논에 물이 넘칠 때 이게 층층이 있는 논이라고 한다면 물길을 내주어서 다음 논으로 내려가면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흘러 넘쳐서 헛되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생명의 방향으로 물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헛되게 논에 있는 물이 배수구로 없어지는 것처럼 헛되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상황에 길을 가르쳐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번 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여러분들 문제와 낭패 가운데 있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낭패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셨는지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이란 약자를 향하여 인자를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얀 천이 더러움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구별하게 되어지면 그 구별함이 자유가 생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면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얻어지는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그런 도움이 바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생겨지는 풍성함과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경 가운데 가난해 보일 수 있으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쥐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두어 두지 않고 그 은혜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 그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가진 것이 흘러넘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 영혼의 기쁨이 있는 자가 소신 있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게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 있게 소신 있게 살아갈 때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 있게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 있게 살아가는 누가 불편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미움이 많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마음껏 살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때로는 밉기도 해요. 왜냐면 나도 살고 싶은데 그들이 너무 자유롭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산다라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미움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도 생명 있게 살고 싶은데 내가 순서를 놓쳤어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마음에 미움을 갖다 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는 것이 괴롭죠. 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때 살아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롭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때 한번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누군가 저희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지와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미움을 넘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미움 가운데 위로를 받는 자는요, 먼저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죄는 사람의 호흡을 답답하게 합니다. 숨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듯이 생명이 공급되려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악된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에서 얻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길을 나중에 보니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된 죄악된 길이었다고 하자고요. 근데 꽤 얻은 것이 많고 꽤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돌이킬 때 다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킨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이 넉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인생의 그날, 바로 오늘은 어찌 보면 환난의 날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살던 대로 살아가면 낭패가 오고 낯설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살아가면 낭패가 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습관들 쭉 살면 큰일 나겠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낯설지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낯설어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편한 대로 살던 대로 살면 편하긴 한데 이러다가 낭패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그 환난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의 날은 깨어있는 날입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고생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낌이 왔었을 때 그때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이 사는 것이 어색할 수 있겠으나 어색하지만 그 생명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시면, 믿음으로 내디디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낯설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움 가운데 위로를 받는 자는 두 번째로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영혼의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실족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후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보다 살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은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살던 방식보다 생명을 향한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몇 분 방문하셨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공예배가 없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오셨으면 그냥 헛걸음을 하실 뻔했거든요. 지난주에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장례를 부탁을 받았거든요. 92세의 권사님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치매와 그 파킨슨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92세까지 되셨는데 그 막내딸이 잘 돌보았어요. 근데 진이 빠져서 정말 스르르 잠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 막내 따님이 저한테 한 몇 개월 전에 장례를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조금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어도 제가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 이별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바쁘게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여의도 수목교회 양천대교회 강의할 기회가 있어 강의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바쁜 일정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날에 좀 잠을 몇 시간 더 잤어요. 아침잠을 좀 잤어요. 아침에 자고 몇 시간 좀 더 잤어요. 오늘은 많이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이 일해서 잠을 조금 자도 될 것 같아서 잠을 좀 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아침녘에 한 몇 시간 더 자고 눈을 떴는데 그 핸드폰에 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죠. 아무개 집사님 연락주세요. 어떤 일이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시간 동안 제가 전화가 통화가 안 됐던 거예요. 장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형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끝까지 모셨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집내 목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오빠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오빠분이 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연락이 안 되셔서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집내 목사님을 다른 분하고 섭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시는 목사님이 저희 가족 전체를 알게 되어서 어쩌면 더 편안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미안해 할까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제 영혼이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약속했었던 것을 물론 몸이 피곤해요. 2-3시간 좀 더 잔 것뿐인데 제 마음속에 많은 비난과 많은 괴롭힘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을 못 지킨 거,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 집사님이 그 어머니의 장례를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그때 제가 몇 시간 더 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영혼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서 뭐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와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저를 막 목조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집내 목사로서의 일은 어긋났지만 어쩌면 저희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저는 집내 목사로 몇 달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 영혼에 이 시끄러운 온수마귀 사단의 비난과 정죄와 이 괴로움의 소리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집내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슬픈 자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관 예배 때 참석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그냥 발인 예배 때에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왜냐면 제가 꼭 가야 되는 슬픈 가운데 있는 어느 가족에 제가 꼭 가야 되는 길이 있어서 이번 주 주일 예배는 각자 집에서 또 자신의 은혜에 맞게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발인이 있었었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니 그 어르신 목사님이 집례를 하신 어르신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오늘 화장 하는 곳에 또 납골당까지 동행한다고 하시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장과 그 다음에 납골당에서는 목사님이 다음 절차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 예배와 그리고 납골당에서 봉환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아름답게 장례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첫 번째 생각이 어긋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계획이 어긋났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쩌면 두 번째 이야기가 본질일 것 같아요. 제가 슬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같이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본질이었을 뿐이지 거기에 제가 일하는 자로 가지는 않아도 됐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이 있었으니 장례가 주일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했으니 그때 장례를 가서 집례를 해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동행자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1년은 52주인데 장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장례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장례식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날 갔었을 때 제가 느꼈었던 것은 거기에 이제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힘들어서 무너졌었을 텐데 그때 12년 전이었거든요. 12년 전에 만났는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져서 그래서 만나게 돼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주에 한 번씩 밥을 먹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한 주마다 밥을 먹는 걸 한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그 마음이 좀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주마다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한 2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한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청년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가족들이 다 보았었잖아요. 다 보았는데 거기서 그날은 저를 보고 우리 조카의 목사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힘들었었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 그 할머니의 그 이별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만날 것입니다.
어느 날 뭐 결혼식 때 만날 수도 있고 장례식 때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돌잔치 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생일 때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만났었을 때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은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을 아끼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생명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것인지 몸은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소유가 없어질 수는 있겠으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 가운데 위로받는 자는 마지막으로 상실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평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생 가운데 계획에서 어긋나는 상실이 일어나면 교만한 자들이 실패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는 헛되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구원하여 주셨고 사무엘의 엄마 된 한나도 비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그 비난을 통해서 어려웠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었죠.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누군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시키면 말 잘 들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조종할 수 없을 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 때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아마도 미움은 수동적인 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가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 삶을 살 때 미워함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누군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여러분이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미워할까봐 여러분들이 그 삶을 포기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미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욕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 삶을 미워할 때 그때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난이 무서워서 삶을 포기한다면 미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미우니까요. 그리고 나는 또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면 나는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한동안 충분히 미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 미움받기 싫어서 그 사람 뜻대로 살아주면 미움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충분한 미움을 받으시는 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옳고 그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인생 가운데 상실을 만나거든 그때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조종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인 것이죠. 자유의 삶을 살아 생명으로 축복받으시고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봉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미움 많이 받고 계시면 축복받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죄 짓는 거 다른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유롭게 생명있게 살았었을 때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많이 받으시면 축복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불편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축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그리고 지혜의 축복, 성품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문화의 축복, 그 풍성한 축복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봉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격려이며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꼭 미움받는 것 같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은총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좋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은총은 뭐냐면 은총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보다는 딱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이러셨잖아요. 그 좋음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참 좋구나, 참 매력적이구나,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좋은 일을 하고 난 뒤 좋은 반응이 오지 않잖아요. 그때 마음이 힘들죠.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편이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편이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는 강한 자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두는데요. 상대편이 나를 무시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거리두기. 영향받지 않기. 그런데 괴로운 것은요,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편이 좋은 반응이 안 나올 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두면 되는데 혹시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어서 그 좋은 반응이 안 나올 때 혹시 내가 살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면 나도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대편이 나에게 좋지 않은 반응이 왔었을 때 혹시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가?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지금 아픈 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상처 가운데 있는 자는요, 치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었지만 치유된 자는 치유자가 될 수 있지만 상처 가운데 있는 자는 치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상처 가운데 있는 치유될 자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좀 알 수 있죠. 근데 마음과 영혼이 아픈 걸 잘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아픈지 영혼이 아픈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상처받은 자라면,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자라면 상처받은 자의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자는 평화의 언어, 감정을 사용합니다. 내가 힘이 들고 아프고 속상하다고 말이죠. 근데 감정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있는 자들이 이성을 쓴다면, 즉 힘이 있는 자의 언어인 이성을 쓴다면 상대편이 상처 있는 자를 소외시키는 2차 가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감정을 제가 힘들어요, 제가 좀 지쳐서 이러면은 오해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판단을 하는 거야. 감정을 얘기하면 오해가 없는데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야. 아까 미움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상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꼭 강자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왕따가 돼요.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이렇게 거리를 둬요. 소외시켜지는 거예요. 이성은 힘이 없는 자가 자기를 가해하는 자를 공격하여 방어하는 전쟁의 도구이거든요. 이성은 범죄자를 다스리기 위해 정죄하는 공격의 도구입니다. 감정은 힘이 없는 자가 상처받았을 때 구원을 간구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해하는 위로의 도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성을 쓰실 때 잘 쓰시고요. 전쟁터와 같은 사회생활 가운데 이성이 있어야 되죠. 분별 잘 하시고요. 하지만 안식처에서 그때 감정이 있기를 원해요. 평화의 도구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고 전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면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찮아하며 상처 입은 자를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아픈데 자꾸 이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잔소리한다고 멀리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죠. 상처 입는 자는 내가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또 건강한 이웃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계속 사용하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가족이나 이웃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외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고맙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셨으니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유, 독립,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체의 형성이 생기는 것이죠. 독립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생깁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마움과 미안함이 넘쳐나면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마운 게 너무 많아. 인생을 살다 보니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움이 많은 사람, 미안함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미움이 많고 섭섭함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될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에 대한 고마움이 되셨을 때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